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11월 달에도 계속하여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수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욥의 친구 빌닷이 두 번째로 욥에게 조언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빌닷의 첫 번째 조언은 욥기 8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8장에서 빌닷은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도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말을 욥에게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조언이라기보다는 거의 정죄나 다름없는 매우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래도 8장에서는 욥에게 미안했는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같이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한치의 여유도 없이 욥을 맹렬하게 공격하는 빌닷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 1절에서 4절까지는 계속하여 자신들의 의견에 반박을 하는 욥에게 빌닷이 불만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21절은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악인은 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빌닷이 듣기에 욥의 주장은 너무나도 건방지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화가 난 빌닷은 욥의 답변을 더 이상 듣고자 하지 않았고 그는 말을 가로채듯 자신의 말을 시작합니다. 1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여기서 빌닷은 욥을 지칭할 때 너희가 라고 복수로 지칭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you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복수로서의 you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닷이 너희가 라고 복수로 욥을 지칭한 이유는 앞장 17장 8에서 9절에 보시면 욥이 정직한 자와 의인을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즉 욥은 자신과 동일한 입장에 서 있는 정직한 자와 의인들이 있다는 것을 17장 8에서 9절을 통해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서 빌닷은 욥을 지칭할 때 너희들이라는 복수로 지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자신이 의롭고 정직한 자라는 의견들을 말하려 하는가? 이제 그만 눈치채고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네. 빌닷은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욥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입니다. 아마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리고 빌닷은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무리 욥이 울부짖고 그런다고 해도 변화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 탄식하고 발버둥 쳐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조롱이 섞인 말로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빌닷의 말 속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닷은 스스로가 욥보다 옳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욥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심지어 빌닷은 욥이 자신을 짐승과 같이 부정하게 본다고 느끼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빌닷이 느낀 것과 같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는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공격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마음에 품어 상처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오늘 빌닷이 그러하였습니다. 빌닷은 욥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분노로서 표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빌닷은 5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극단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욥을 정죄합니다. 말씀이 길기에 다 보지는 않고 5절과 11절에서 13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욥에게 분노한 빌닷은 욥을 악인과 같이 동일화하면서 그가 악인이 멸망하듯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빌닷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마 빌닷의 입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화가 나게 했기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여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화난 거예요. 아들아,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단다. 즉, 내가 화가 난 이유는 상대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분노의 감정은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 감정을 상처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분노와 화는 내가 잘 보살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운전을 할 때 가끔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조금 천천히 하는 편인데요. 신호등에서 조금이라도 늦게 출발하거나 또는 속도를 빠르게 가지 않으면 뒤에서 매우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혼자 답답해 하기만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표출하여서 경적도 울리고 심지어 안 좋은 말도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저도 마음속에서 갑자기 무엇인가가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왠지 인종차별같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뼛속에서부터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뒤에 가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남자분들이라면 대부분 한두 번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이 올라올 때 제가 그 감정을 딱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추스릅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혹여나 제가 똑같이 경적을 울리고 나쁜 말들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나쁜 말을 하고 경적을 울린 것은 사라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넘길 것이냐는 바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요. 이와 같이 감정은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이 감정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닷은 욥의 발언을 긍휼하게 바라보거나 안타깝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더 강하게 욥을 질타하며 욥이 악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닷은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빌닷에 의하면 악인의 길은 패망의 길이고 기근이 오고 육체적 고난도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불의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빌닷은 욥이 불의한 자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기에 그가 악인이 겪는 고통을 겪고 있고 계속해서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 사람을 악인으로 둔갑시키고 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빌닷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빌닷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나의 목소리와 나의 주장을 알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의와 나의 주장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과감히 자신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바울의 고백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울과 같이 나의 의와 나의 주장을 십자가에 모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빌닷과 같이 나는 옳고 상대방은 옳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지는 않았는지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주장보다는 한 영혼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